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요나서 3장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요나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를 받고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배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더욱 우선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붙잡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리신 고난의 징계는 말 안 듣는 요나를 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이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은 마침내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요나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3장의 주된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주시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요나서 3장의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의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나서의 시작인 1장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요나는 거부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혼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1장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요나를 향한 소명과 부르심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 실패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가 없거나 자신의 일에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거나 멀리합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잘라버리거나 쫓아내는 일을 자주 목격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유명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오너들도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가차없이 내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버리거나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부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평과 답답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회복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요나는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쉽고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를 다시 제자리로 불러오십니다. 저는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참여시키고 싶으셨고 요나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요나에게 이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참으로 말을 잘 안 듣는 자식들입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아버지 기업 안 물려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우기는 철없는 자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기고 고집부리면서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일의 결과가 결국 탕자처럼 돼지나 치고 지엄 열매나 겨우 얻어먹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간섭도 싫고 그분의 영광의 기업도 싫다고 고집부리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처음 요나를 부르셨고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요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잘못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사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을 맡기기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요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의미는 요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결혼한 가정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가정에 충실했거나 잘했기 때문에 과거의 이혼율이 적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참고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참고 살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비롯해 한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 중심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의 부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부족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 서로가 인간 대 인간으로 깊은 인격적인 관계 맺기 위해서 필요한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다툴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보고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단절이 일시적이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부부관계와 사람의 관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란 1차적으로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활동이요, 2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거나 그를 내치지 않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그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그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를 포기하거나 다시 그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싶고 요나에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몸을 던졌던 요나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다시 요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중점적으로 주도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을 꺼내십니다. 보통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을 꺼내심으로 잘못한 요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결국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다시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단다. 나는 여전히 너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제목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고백이 요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넘어짐, 죄악의 자리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 받았던 메시지였습니다. 1장에서 요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3장에 요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유는 요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를 향해 한 번 말했을 때 안 들었으니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예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사실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한 번 말했으니 내 말을 안 들은 너가 잘못이다라고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완악함 속에서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신실한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것은 어떠한 성과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나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강건하심과 간섭하심이 부담스러워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했지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불리움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의 강건하심으로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수한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기업,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실패한 요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생을 살면서 예외 없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실패로부터 작은 실패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일정 시간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작은 결심을 하지만 우리는 늘상 자주 이런 일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큰 실패와 낭패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고집과 아집,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신자였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경험한 실패가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봐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였을 때 우리의 잘못을 넘어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사리분별이 안 되는 어린 아이의 잘못을 봐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고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 나이 때와 같이 울고 떼쓰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을 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더 크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내온 과거에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고통과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다시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답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선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요나서 3장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실패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크나큰 실패와 고통을 경험했던 요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 때문이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만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난은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믿음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경험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성숙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경험한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경험하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하와 백성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케 되어 왕으로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났고 어떤 자녀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므로 자녀 교육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왕으로서의 실패, 아버지로서의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위기와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이 가운데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실패와 위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요, 소망이요, 자신을 살렸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모든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거나 그를 내치지 않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때로 말을 듣지 않아 사랑의 매를 때릴지언정 결코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는 사랑의 매 역시도 혼을 내기 위한 차원을 넘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올바른 길, 정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할 때는 말씀은 결국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는 나를 피해 도망갔지만, 너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다시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단다. 나는 여전히 너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다.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죄악의 자리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죄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성도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만났고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았으며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당하며 어둡고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살려주신 직후에 맨 처음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니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요나서의 시작인 1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받았던 메시지였습니다. 1장에서 요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3장에서도 요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유는 요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를 향해 한 번 말했을 때 안 들었으니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예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할 기회만 주시려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중요해서입니다. 사명이 중요했다면 불순종한 요나 대신 다른 사람을 택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 사명의 요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맡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명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분이십니다. 일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고 사명이 더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요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성도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드디어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알아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또 하나는 알아서 하지 못하는 억지로의 순종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반대로 알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늘 요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고 강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따르는 경우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비로소 순종했습니다. 즉 죽다 살아나는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원해서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제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은 후에 순종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 자원해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개입에 의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하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건적으로라도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힘든 죽음의 길로 선택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징계가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1장과 2장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낭패를 경험한 요나를 3장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사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배려입니다. 불순종이 실패와 넘어짐과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셨다면 요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일들이 일평생 그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어 그를 자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실패와 넘어짐의 트라우마에 갇혀 일평생 자신의 불순종을 자책하며 살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요나를 이끄십니다. 요나가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무엇이 요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순종의 자리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요, 가장 유익한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요나가 회복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실패와 넘어짐의 아픔과 고통에서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살리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요나였지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패와 넘어짐을 허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막아주셨어야지라는 원망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잡기를 거절하고 혼자 걷고 뛰다가 넘어지면 왜 자기 손을 놨냐고 부모 원망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용납하사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케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밑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과 소명을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소명을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말씀과 소명을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인생길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무수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들이 말을 진짜 안 듣는 자녀들에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간혹 문제가 있는 부모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결코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부모는 자식의 고집을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모두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바르게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동시에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수많은 기회 중 어떤 것들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도 있으며 어떠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비중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기회란 것은 한번 놓치면 다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버스 지나간 다음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버스, 놓친 버스를 다시 잡기 힘들듯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시 붙잡기 힘든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놓쳐버린 기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기회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과 폭풍을 만났고 깊은 바닷물 속에 빠지는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받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놓쳐버렸던 기회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뼈아픈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크게 실패를 경험하고 오랜 시간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 힘들어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요나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 요나를 겸손케 하시고 회개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중에 결코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최악의 경험과 상황들을 합력하여 나중에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나의 실패와 넘어짐조차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낙심과 절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러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큰 불순종이며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표본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다시 추격하시고 붙잡으사 지금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다시 지금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당했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하셨으며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놓으셨지만 이를 위해서 요나가 많은 사랑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실 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증거들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시는 사랑의 매는 우리에게 매우 아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육신의 자녀들이 고집도 강해서 부모를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을 내고 매를 때려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결국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십니다. 양보나 타협이 결코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고집을 이겨보겠다고 버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우리가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착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일찍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 보실 때 3일 동안만 고생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3일이 아니라 30일이 될 수 있고 혹은 3년이나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복 안 하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못된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행히 요나가 일찍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항복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기회를 놓쳐버린 요나, 실패한 요나, 그러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요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숱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한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나가 그렇듯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실패한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는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맨 처음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자 발생한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는 그것을 애써 못 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는데 요나는 이를 거절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듣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요나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 때문에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회복의 사인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절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응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곧바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곧바로 말씀에 따라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한 것은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자신,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은혜, 자신을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바르게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귀 기울이고 감격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어도 자신의 원수인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했던 요나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거절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도 피조물인 인간의 뜻보다 옳지 못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드디어 요나가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다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순종이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말고도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요나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받고 죽어야 했던 이 목숨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이 목숨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목숨을 살려주셨기에 요나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요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순종이란 결국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의 종이자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머리로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자신의 멋대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학대하심으로 순종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은혜로 감격케 하심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끄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사실 요나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의 매가 아니었다면 요나는 결코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의 매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효자요 못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절실히 알게 하사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간절히 소망하듯 우리에게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영혼 깊숙이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람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숱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주된 내용은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오늘 요나서 3장 4절에 이르러서야 처음 요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니느웨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말씀은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왕까지도 직접 굵은 베를 입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나서의 말씀들은 회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와 복음 증거의 필요성, 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회개를 언급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합니다. 하나의 시각은 인간의 입장에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접근하고 또 하나의 시각은 하나님 입장에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에 대한 접근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회개에 대해 접근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 회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회개란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인간 스스로 회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인간적 시각으로 회개를 접근하다 보면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율법주의의 특징은 인간의 체험과 경험, 인간의 열심과 행위,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만큼 내가 했으니, 이만큼 내가 경험했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회개란 인간이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시키고 스스로 회개했다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회개를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인간 중심적인 신앙과 인간 주도적인 회개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고 행함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중심에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니니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앞선 4절에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니느웨의 일반 백성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회개했고 왕이 주도적으로 온 도시 안에 회개 운동을 전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뒤에 이 성읍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재수없는 소리를 떠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멸망당할 만큼 죄인 중에 죄인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면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수감자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수감자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자신은 억울하고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도소가 아닌 교회에 가면 자신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과 교회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수감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시작은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보면 왕이 회개를 주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쳐 우리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확신에 찬 고백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회개의 운동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멸망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니느웨 왕이 말하는 고백은 자신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행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뉘우침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회개 운동의 열심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악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위로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나 열심이나 보상적 성격을 가진 선행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종교는 보상적인 선행을 강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만큼 선행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의 잘못을 하면 또 하나의 선행을 하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보상적인 선행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나의 보상적 선행이 죄를 지어줄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해도 나의 죄는 그것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요 나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그 죄를 씻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 나에게 운명 지어진 심판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선행과 작은 종교적 헌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공로와 의로움은 나를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절실하고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알 때부터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제 눈을 돌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의 조건, 구원의 근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나에게 조건과 근거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자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는 이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멸망당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해서 용서받았다면 용서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인간이 행한 그 무엇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나 구원의 이유가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죄인인 인간에게 죄 용서함의 근거나 구원의 이유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와 조건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두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금식과 베옷을 입는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는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애통함이나 눈물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말은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자신들을 살려주실지 자신들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자신들에게 원인과 조건을 찾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강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구원의 조건, 용서함의 근거를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과 용서함의 조건과 근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는 인격적인 것이라 회개에 대한 지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이 있고 그 뒤에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이 지적이고 감정적인 회개의 반응이라면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겠다. 이러한 의지적 행동과 결단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고백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떠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게 만들었던 죄악의 습관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그 결단과 행동이 영원한 것이었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우지만 아수르 제국은 이 일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무엇보다 이 회개 운동이 있은 후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했는가? 그들이 당장 임박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잠시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인가? 저는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수르 제국, 니느웨 백성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의 잘못에서 어느 정도 회개를 하고 뉘우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육신의 멸망을 면한 일시적인 구원이었지만 영혼의 멸망은 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신의 멸망의 선포를 통해 그들의 생사와 운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운명이 있다는 사실과 이 영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멸망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의 멸망을 걱정하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 이 일이 단번에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없었기에 단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운명, 한나라의 운명, 역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도덕적 윤리적인 돌이킴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영혼의 돌이킴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십니다. 단번에 그것이 어려우니까 육신의 멸망, 임박한 심판을 잠시 유보시키면서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씀 선포 이후 역사적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개한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켜 돌아올 회개의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어떠한 회개도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용서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뉘우침을 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회개는 했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돌이키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잘해봤자 도덕적 윤리적인 돌이킴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이의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영역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사실은 인간은 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혼인하고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많은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많이 울고 뉘우치고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모든 이들이 들을 텐데 요나는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전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혼인하고 회개를 했는데도 요나는 아직도 마음속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4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 요나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때가 얼마 전인데 요나가 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2장에서 고백했던 요나의 진심,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했던 것이 가짜였을까요? 저는 요나의 회개가 또 그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진심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능력과 실력이 요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요나서는 절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나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아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사자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굳이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고집불통 다혈질인 요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반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 후에는 언제나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강권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이끄십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길로 이끄십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우리를 향한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강권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오늘은 요나서 3장 마지막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요나서 3장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죄악의 도시 니느웨 성읍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샅샅이 찾아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혼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 들으면 처벌하시는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아버지,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더욱 강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 엄중한 분,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아는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 엄중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인상보다는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너그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나서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고 여겼을 정도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용서와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자 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심,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본래 어떠한지에 대해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심과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악인과 죄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악인과 죄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금까지 배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개인을 넘어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요나에게 베푸셨던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요나 한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잘못을 자주 저지릅니다. 요나는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번 한 번만 그랬겠지만 우리는 늘상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징계도 하셨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매는 언제나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그 결과 회개와 뉘우침,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예가는 남유다 왕국의 국군이 기울어졌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유다 왕국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자신의 조국이 범죄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정죄나 징벌의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고치기 위하여 내리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고
사랑의 채찍을 내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희생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식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친부모가 아니거나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자식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슴 태우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애태우며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다를 요동치게 하고 하늘을 움직여 폭풍이 불게 하시고 바닷물 속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택하고 부른 나의 백성들을 의의 길, 선한 길로 이끌겠다.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성읍에 선포하자 그 성읍의 주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반 백성들만 아니라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회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요나가 이 일이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싫다고 도망치던 요나를 붙잡으셔서 이리로 데리고 오사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전해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보다 회개하여 살리시는 것을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은 요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경고는 심판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단번에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데려다가 끝까지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일이라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들추어내어 죄의 꼬투리를 잡아 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 언제나 먼저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당장 심판을 면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에 이르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뉘우쳐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와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회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신으로 구주로 믿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반대로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은 모든 것이 죄요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그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멸망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보입니다.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회개,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심판을 유보하시고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당장 시행되는 멸망의 심판을 유보해 둘 테니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창조주 하나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로 돌이켜라. 시간을 줄 테니 참되게 돌이켜서 그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너 지금 당장 안 믿으면 죽는다. 모두 멸망시켜 버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만 먼저 언급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너희에게 멸망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들을 당장 멸망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니느웨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고 꼬투리 잡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민족 니느웨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방 민족에게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본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니느웨 성과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고 당장의 멸망을 유보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자요, 그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궁극적으로 거절했기에 나중에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까지도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기다려주시고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시거나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까지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사랑의 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래도 아니면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책임지시고 붙잡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사랑의 매를 드셔서 고치고 회개케 만드십니다.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잠시 멸망이고 결국에는 회복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멸망은 최후 정죄의 심판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멸망은 잠시 사랑의 징계를 받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새로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선교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본심도 이렇게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얼마나 더 크고 귀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중요성만 나왔다면 요나서 3장만 기록되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총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은 요나의 연단과 고난에 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요나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거든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마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나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물고기를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하는 존재들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만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일 깊이 이해하는 자식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의 마지막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나의 눈동자 같은 너희들을, 나의 심장과도 같은 나의 백성이요 자녀인 너희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요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영원한 사랑이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